갈라디아서 3장 18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 그리고 약속과 율법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줍니다. 18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자 여기서 유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유업, 기업, 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자 이게 율법에서 또 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왜 바울이 율법과 복음 또는 율법과 약속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는가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지만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복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가 있기 전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 어제가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이전에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이런 모양에 상관없이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은 이 믿음으로 된 의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만이 진짜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율법은 행위하고 연관이 있고 약속은 믿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자손이 누군가 하면은 단수 한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들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사실은 당군 뭡니까? 당군 신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이 당군이라는 인물이 신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군의 자손이라고 해서 뚜렷하게 큰 어떤 자부심이나 당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최강이다, 그런 어떤 정체성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모든 가치,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이 그 단어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왜?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할 만큼 분노했던 겁니다. 그 분노가 이해되면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그만큼 분노했구나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된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 아브라함의 자손 뭐 되든 말든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말 한마디를 둘러싼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아직도 덜 느끼고 있다는 것. 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 그래서 18절 다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유업은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 약속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벽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자, 다시 18절 중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이 단어 하나하나 중요하다.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할 때 이 갈라디아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말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란 말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안 보이는 말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가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란 말은 행위고 약속은 믿음이란 말하고 연관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하고 같은 것이죠. 자,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율법이 뭐냐? 우리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3장 19절에서는 율법은 범법했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다. 더하여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범법,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범법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이 말에는 범법이란 이 말 속에는 이게 뭐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형사법, 민사법에 위반됐다는 가지고 율법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났다는 것은 자, 가장 원천적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에 어긋났다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어긋나는 겁니다. 자, 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을 하는 거죠. 법이 없으면은 범법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나쁜 일은 있어도 그렇잖아요. 법이 없어도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일이 죄인지 아닌지 규정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악행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죄는 없어요. 왜? 법이 죄를 규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이 말은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법이라는 율법 자체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전번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다시 로마서 12장 보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그 사도 바울의 그 율법과 복음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진단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라고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엑스레이는 우리 안에 상황이 어떤가를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지 이 엑스레이가 우리를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딱 보여주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아무리 잘 조작한다 할지라도 이 엑스레이는 기계가 우리를 고치지 못하듯이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율법이 우리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이 말은 네가 율법이다라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하고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 특별히 율법과 관련해서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근본 속성상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은 그 책 뒤에 별책 부록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요거 부록을 붙여놓으면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본 책에 부록을 붙여놓은 별첨 부록,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다. 뭐에 더하여진 것인가? 약속에 더하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약속의 별첨 부록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 내용은 약속이고 율법은 거기에 덧붙여 친 겁니다. 책으로 보자면은 원래 책 한 권이 이게 약속이고 좀 더 필요하다 싶어서 덧붙여 놓은 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별첨 부록이 본문 책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리고 더 중요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에 덧붙여진 이 율법은 약속을 변경하거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나요? 약속보다 더 어떤 파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덧붙여진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붙여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책을 만들어 놓고 이 별첨 부록이 필요해라고 덧붙여 놓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거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덧붙여진 것인데, 율법은 약속에 덧붙여진 것인데, 방금 얘기했죠. 별책 부록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여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래서 3장 23절부터 29절,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기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하고 관계, 그거를 사실은 어떤 의미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다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율법의 제한된 시간이 뭡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그리고 별책 부록이기 때문에 별책 부록의 특별한 목적이, 제한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목적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목적의 이 기능이 다 무용지물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율법의 기능은 이제 무용화되는 겁니다. 원래 율법의 기능은. 자, 그래서 제한된 목적과 제한된 시간이 있는 겁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거는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말하는 것이고,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이제 약간 이 사도 바울이 저처럼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목적이 아니고 편지형이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쉽게 알아들을까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추는데, 갈라디아서 편지는 이 편지를 읽는 분하고 바울하고 이미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막 편지를 자세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설명을 붙여야 됩니다. 자, 아까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까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은 행위고 약속은 믿음이고, 그리고 유업은 율법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약속을 통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약속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는 행위고 하나는 믿음이고, 율법은 율법과 약속, 믿음과 행위니까 지금까지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럼 이 두 개가 반대되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설명했지 않아요. 그렇게 좀 느끼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뭐는가 하면은 율법과 약속은 서로 으르렁 싸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율법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가장 쉽게 말하자면 제가 전번에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두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두고 약속과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약속, 즉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속을 받은 사람,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지켜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은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겁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지? 율법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가이드라인이 쭉 있습니다. 그럼 율법, 구원받은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가면은,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구나 하고 살아가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는 게 아니고, 약속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과 율법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 약속을 받은,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약속과 율법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으면은 이 율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느냐? 아니다, 반대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다 우리가 어떻게 한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약속, 믿음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반대편에 있지만 구원이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또 말씀하면 또 들으시면 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1절 중간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히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살 것 같으면은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는 약속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자, 요거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바울이 있을 때는. 지금 우리는 성경 그리면 이걸 말하지만 바울이 있었을 때는 바울이 말할 때는 성경은 쉽게 말하면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벌써 구약 신약이 아니라 여기는 신약이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 오늘 본문에서 맥락에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지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은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걸 말하면서 23절부터 4장 7절까지 같은 맥락의 말을 한 두 번 말하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 말이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율법이 필요하냐? 자, 다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하나 말하는 것은,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율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이후에 율법의 규정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대로 못 산다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율법대로 삽니다. 그럼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뭘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건 그까지. 왜? 너 죄인이잖아. 율법을 보니까 못 지키는 건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더라게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또다시 율법을 지킵니다. 자,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율법이 말한 대로 지키면서, 율법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율법이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구원을 얻는 데에서는 율법은 일체 관여를 못합니다. 자, 율법이 구원과 관여하는 건 뭡니까? 당신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진단하는 거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럼 구원받아야 돼. 어떻게 구원받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 구원을 얻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사세요. 그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의 전과 후에 있는 겁니다. 전에는 당신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당신이 율법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거죠. 이해되죠? 율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세요라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데는 율법은 일체 관여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대고 그리스도까지 딱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고 딱 나오면 율법이 또 기다렸다가 우리를 대고 율법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그거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로마서 전체 주제 아닙니까?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은 의롭게 된 사람이죠. 자, 그럼 따라오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드릴게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서 구원을 믿고는 우리의 구원의 이 삶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 그러나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이게 진짜 또 중요한 거지 말이야. 자, 2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 2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어요. 자, 그리고 2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만은 의롭게 된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지킴으로.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말하죠.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를 받은 자,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다 세례를 받은데 이 세례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한 표시로 내가 주님대로 살아가고 완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롭게 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는 표시로 세례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하잖아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벌거벗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옷을 입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옷을 입으면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경향, 그리고 우리가 옷 입은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그 당시 기후가 어떻다는 걸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봤다. 그 당시 기후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추웠다는 거죠. 짧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봤다면 오히려 날씨가 더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 하나가 표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왕자 옷을 입었으면 이 사람은 왕자라는 걸 알게 되고 거지 옷을 입었으면 거지라는 것이고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고 있습니다.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게 당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우리가 이 앞에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세례 사건을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처럼 행동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 그것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 3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8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인데 이게 2000년 전에 고백했는데 아직도 이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다른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인종적, 민족적 차별과 담을 다 철폐하는 거죠. 자,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과 민족의 차별과 무시것이 철폐됐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도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자기들이 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이방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하나로 만들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오면서 그 사회나 그 국가에 들어가면서 인종의 차별, 민족의 차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철폐하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민감한가? 민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자부심은 뭡니까? 단일 민족.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미국 와서 대학 가서 미국 와서 지금 한국 지금 전 세계로 볼 때 이 단일 민족이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잘못된 일도 절대로 아니야. 그러나 그 단일 민족이라는 게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는가? 물론 민족적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민족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다른 민족을 배타시 하잖아요. 독일도 그래. 히틀러도 사실은 그건 그 게르만 민족의 그 위대성 그걸 하다가 결국 홀로코스트라는 이런 것도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그 민족적 철폐를 민족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국 민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하고 다른 우리가 이 한국 민족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해야 된다는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민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존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당신이 존중받고 싶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부터 먼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인종이나 민족적인 그 차이 때문에 차별도 받고 그것 때문에 정책이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스도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적 인종적 차별을 다 철폐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위대한 인류에게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과 지위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서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귀족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죠. 종, 노예. 자, 여기서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없었어요. 뭐하고 갔습니까? 상품하고 같았다는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 시장. 우리가 시장에 가면 가구 파는 시장 그리고 뭐 음식 파는 시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따로 노예만 파는 거예요. 왜? 노예는 인격이 없고 물건이니까. 물건하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하고 하나가 된다니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지위 가지고 또 어떤 좀 물질의 어떤 높음이나 낮음, 권력의 높음이나 낮음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하대하거나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인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분과 지위, 명예나 권력과 물질의 많고 적음, 높고 적음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죠, 성별. 이걸 또 이제 자칫 오해하면은 뭐 여러분 페미니즘 하지 않습니까? 페미니즘 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그걸 저는 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별의 차이가, 여기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다 천만에, 천지 창조 원칙에서는 남자하고 여자는 분명히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다르게 창조됐지만 다르게 창조된 거하고 누가 더 높고 낮게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자, 저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남녀에 대한 이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번에 한번 이제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안내반을 합니다. 지금 몇 개월째 못 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할 예정인데, 어쨌거나 이제 저희 그 교단인 미국 장로교는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그리고 신분적, 그리고 성별의 차이의 이 차별을 철폐하고 이 그리스도 안 사내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많은 장로교가, 그리고 미국 장로교가 여성을 안수해서 여성 목사가 되게 하고 여성 장로가 되게 하고 여성들에게 리더십을 주는 겁니다. 지금 또 미국의 아주 보수적, 한국도 아주 보수적에는 여성을 안수하고 여성 장로되고 여성 목사 되는 것을 아직도 반대해요.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신앙 고백,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간증으로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도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인정한다면 동일한 남자나 여자를 성별의 차이로 구별되는 기능 말고, 예를 들면 아이는 여자가 낳아야죠. 그런 근본적인 차이, 이거는 인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봉사하는 것 동일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기능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는 여성에게도 안수를 주고 당신이 여성에 맞는 안수에 맞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새가족 안내반 할 때 어느 분이 이제 자기는 이제 여자 장로가 있는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성분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장로야. 굉장히 처음에는 낯설었대요. 저게 굉장히 낯설었대요. 그런데 이제 한 몇 개월 다니고 이제 우리가 교회 등록하고 이제 몇 개월 된 다음에 새가족 안내반 하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되면서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왜 여성 장로가 없고 왜 여자가 기도하는 게 이상하지라는 생각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친구 교회 와서 그걸 좋은 걸 배웠다. 자기가 있었던 교회는 어떤 데는, 한국에도 어떤 데는 여성은 이 강단에도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성이 강단에 올라와서도 안 돼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거는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 여성분들이 저한테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새벽이라서 그냥 지금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인종적, 민족적, 신분적, 권력, 명예 이런 거, 그리고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폐기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 먼저 건너뛸게요.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넓게 보면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거기에 맞도록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크게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나 종과 자유인을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나는 이 3장 28절은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리고 늘 우리 생각을 여기에 맞춰야 될, 이 성경 말씀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성숙해지는 거죠. 정말 성숙해지고 좋은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분열과 분리와 당파가 아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차별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와 가족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